반갑습니다. 좌우 앞뒤를 둘러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얼굴 안 들고 있는 청년들도 얼굴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오늘은 제가 루마니아에서 되게 복음을 확산시키셨던 목사님 중에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범블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범블란트 목사님이 1948년에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됩니다. 20여 년 가까이를 옥살이를 하게 되죠. 공산당국이 그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정말 온갖 고문과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수년 동안 전혀 면회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에게 면회를 허락할 테니까 엽서를 가족들에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면회가 이제 지정된 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들뜬 마음으로 새 내복도 입고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가족들을 만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가족들은 오지 않아요. 이 당국에서 범블란트 목사님의 엽서를 가족들에게 보내지 않은 거예요. 혼자 남아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런 방송이 나와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흐느껴 옵니다. 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의 아내는 이미 너를 떠났어. 더 이상 이제 너의 가족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수감자들은 다 가족을 만나고 하루를 재밌게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범블란트 목사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때 방송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배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 말이 이제 자기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떠났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기억이 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는 여인들이 생각납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범블란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환난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부여잡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울겠습니다. 무덤에 있던 여인들처럼 그 무덤에서 주님의 죽음을 목도하며 울었던 그 여인들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겠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요즘 저는 믿음에 대한 신실함이 뭘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며 보냅니다. 아마 제가 느끼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떠올리는데
다윗에 대한 정말 누구보다도 힘겨운 믿음을 쌓아가며 싸웠던 다윗이 생각났고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제 마음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라고 하는 그 질문이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날까요? 어느 때까지죠?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외침은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나와 함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첫 번째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내 생명이 끝나게 될까 봐 그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오는 좌절로 인해 원수들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회의감에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나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도 깊은 탄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다윗의 그 아주 찐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믿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찐 믿음 아닐까요? 믿음은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의지하며 아주 묵묵하게 나아갈 때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모든 여건이 좋고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들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정말 도무지 구원받았음이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정말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때 한 번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스데반 목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구원을 믿고 능력을 믿고 축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한 번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의 돌팔매에 죽음을 맞이했을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한 계획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져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통한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믿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믿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눈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작년부터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치의 많은 일들이 너무나 제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요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제 삶에 그냥 안주한 것 같으면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참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문제가 될 게 없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일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소망이 없고 좌절이 와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주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통과해 갈 겁니다. 우리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손잡고 그 길을 기꺼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주를 향한 더 강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질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의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능히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견고한 믿음을 원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기도가 조금 더디게 아니면 우리의 방향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눈을 열어 진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죠. 그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보시는 게 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돌려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지금 나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견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걸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눈이 열리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서 넘쳐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자체를 믿고 정말 그렇게 힘내서 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우리의 앞날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잡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너무나 고단해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 가운데 환경이 열리지 않아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이제는 많은 것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응원하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한 주간 또 한 달, 1년을 오직 주님을 향하여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